아마 조만간 저희 교회도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그 제자훈련 첫날 개강하는 날 제가 꼭 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고요?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잠깐도 해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질 때에 대답을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 규칙 게임만큼은. 어떤 건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바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기도하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사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각자 대답하셨죠? 대답 못 하시는 분은 그거 안 됩니다. 대답하셨죠? 또 한번 해보죠. 하나만 더 해보죠. 자, 내가 좋아하는 꽃은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지금도 자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질문 지나갔습니다. 지금 꽃 얘기가, 저는 수복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한 건데, 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또 하나, 둘, 셋 대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 둘, 셋. 자, 다양한 질문이 나오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좋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놀랍게도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사랑 많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좋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다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와야 대답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 또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능력 많으신 분, 이런 건 사실 다음이죠. 사랑 많으신 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다음이죠. 진짜 직접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신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하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더 붙일 게 없죠.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수복꽃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샘물교 공동체는 주저함없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여러분 이 대답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따라듣는 것은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감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감격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3남매나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에 30살쯤에 내 아이가 죽을 걸 기대하면서 아이 낳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 큰 놈은 30쯤에 죽어야 돼. 그러고 애 낳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아이 중에, 우리 갓난아기 중에 꿈이 죽음인 아이가 있을까요? 죽는 게 내 비전이에요. 그것도 30쯤에. 도대체 그런 청년이 있냐고요. 어느 부모가, 어느 개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여러 있다면 하나쯤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계획 다 세우셨는데 우리 주님 또 순종하시고,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린다는 거는요, 모든 불편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플 필요가 있으셨나요? 예수님 또 배만 타면 주무시거든요. 주무실 필요가 있냐고요. 줄이신지라
주님이 뭔지를 알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비방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 불편한 일을 겪으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말씀 한 번만 하면 로마 군사들 다 없앨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저기 제일 뒤에 제 제자가 하나 오늘 와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같이 몽골을 갔던 저 친구인데, 제가 거짓말할 수 없죠. 우리가 몽골을 갔을 때에 그 마을 잔치를 해서 염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았어요. 염소는요 대단하더군요. 벌써 표정이 죽일 줄 알아요. 이게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죽이려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양은요 여기를 이렇게 따내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숨통까지 손이 올라가요. 그 베두인들이. 그리고 손으로 숨통을 딱 끊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가지고요 소리 하나를 안 내요. 저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그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인지 알 것 같아요. 뭐 발악을 안 해요. 제가 그 양이 죽었다길래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소리를 안 내는데 어떻게 살아? 애가 죽냐고요. 이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을 털 깎는 자 앞에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숨 하나 내지 않으셨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왜요?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우리 모두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감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감격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를 우리 및 주님으로 죽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해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여러분, 이것이 주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했을 때에 우리가 최초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념해야 될 내용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내용, 평생 기억하고 전해야 될 내용.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죠. 그래서 유언이라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걸 남기죠. 유품이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 제 성경책 보면 자꾸 목사님 하나 사시죠 그래요. 근데 제가 안 바꾸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효과는 좀 성경을 많이 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거는 농이고요. 저희 아버지 쓰시던 거니까 그냥 소중해요. 저희.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 집에도 몇 권이잖아요. 제가 그걸 왜 쓰죠? 남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거기 아버지가 묵상해 놓은 것도 들어있어요. 저에겐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잡히시던 밤에 특별한 우리에게 기억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어디다 남길 때 제일 오래 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에 남기든지 어떤 의식에 남길 때에 그 의식을 이루다 보면 공동 기억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기억이 재생되는 거죠. 저는 제 성경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 목회가 재생이 되어져요, 저에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국민의례 있죠. 국민의례. 국민의례가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 훈령입니다. 대통령 훈령이에요. 제 368조 2조 2항이 국민의례입니다. 여러분, 이 의례의 목적이 뭐냐면, 다 의례는, 의식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격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민의례 속에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에 식사를 하셨는데 이 식사 속에 평상시와 다른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로 말하면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뭔가 코딩을 해놨다고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로 평상시와 다르게 이날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 몇 분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포도주를 보통은 떡을 먹거든요. 이날만큼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두 번째로 독특한 의식, 포도주와 떡을 떼는데 평상시와 다른 한 떡, 한 포도주마다 독특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의미를 담으셨다고요. 의식을 만드셨다고요. 6.25 언저리만 되면 광화문에서 주먹밥 먹기 하죠. 뭘 기억하려고 그러죠? 과거 6.25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주먹밥이 아니라 떡과 잔을 먹는데 뭔가를 기억하게 하고 재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성찬식의 최초의 식사입니다. 최초의 식사인데 우리는 최초의 식사로 하지 않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야말로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나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오늘 이 만찬에 대해서 주님은 의식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평상시엔 안 썼던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고 떡을 먹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 감사기도 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트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해외 가서 미국에서 외국에서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로드 테이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로드 서퍼 이러기도 하지만 유카리스트 하는 이유가 바로 저 용어 때문에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제가 설명할 거 왜 감사기도 하셨는지. 자,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눠주시는데 또 독특한 얘기를 28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지막 만찬으로 왜 이 일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 있어서 있을 대속적 죽음을 이 의식 속에 담으신 거예요. 그 떡 속에, 그 잔 속에. 그러므로 주님은 앞으로 뭘 재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뭘 어떤 공동의 기억 장치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을, 누구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할 때에 지난번 성찬식 때 졸았구만, 몰라서 그래? 그 떡의 그 잔이 우리를 위한 몸이고 우리를 위한 피 아니겠어? 반복적인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또 다른 별명이 뭐죠?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만찬. 왜 거룩하죠? 죄인인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한 만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을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안 받아도 다 참여했으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자면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사실 몰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진짜 성찬의 의미는 아하, 이 성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자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세례받은 자로 제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매주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자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성찬을 통하여서 보이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정도인가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입으로 마시고 귀로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입체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축제예요. 왜 축제가 되었죠? 주님이 다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찬식을 향해 완벽한 은혜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하지 않고 성찬 설교만 하는 이유도 칼빈의 이 의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온전히 복음에 대해 제가 설교하고 온전히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성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배 끝나갈 때쯤에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각, 입, 먹는 거, 마음 모든 전 오감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통 십자가에.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가서 식사하실 거예요. 그 식사도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모르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우리 식탁도 어떻게 보면 또 그 성찬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제 성찬을 하기 전에 제가 그러므로 성찬을 7가지로 제가 정리하고 마칠 텐데, 그러므로 성찬은 7가지 잔치입니다. 첫 번째 성찬은 생명의 잔치예요. 생명의 잔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결하신 생명의 잔치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찬은 또 슬픔,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기 눈물로 나지만 눈물만 흘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요? 성찬은 승리의 잔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에 막 승리의 잔치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요, 연합의 잔치예요. 왜 연합의 잔치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졌죠. 그 연합의 잔치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성찬의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제가 안 틀렸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벽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러므로 성찬은 연합의 승리예요. 또 하나, 네 번째로 성찬은요, 화해의 잔치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찬은 화해의 잔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 때에 우리가 화해의 기도를 이따가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셨고 우리와 화해하신 것처럼 2주간의 숙제를 드립니다. 꼭 2주간의 친지든 친척이든 부부 사이도 좋아요. 꼭 화해하셔야 되고요. 목사님 정말 화해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화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든 다음 주든 2주에 걸쳐서 꼭 누군가와 함께 식사 초대를 하셔서, 뭐 집이 아니셔도 좋습니다. 국수 한 그릇도 좋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화해와 누군가를 초대의 의미가 있어요. 예, 식사 초대를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표정이 지금 밝으실 텐데 식사 초대하라고 하니까 지금 좀 어두우세요. 예, 주님 우리 식사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성찬을 책임지고 이번 주 누군가, 우리 교회 제일 외로운 성도가 누군가, 예, 저는 부르지 마십시오. 예, 우리 제일 힘든 요즘 우리 권사님 누가 계시나, 그렇죠? 장로님 중에 제일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하면 누가 계시나, 누구든 좋아요.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직장 동료, 뭐 회사의 친척 다 좋아요. 꼭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은 천국 잔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잔치를 할 때에 미리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떡과 잔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는 야,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잔치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제가 화해의 잔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 숙제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로 부르셔야 돼요. 예, 저는 목사라는 호칭보다 사실은 친구라는 호칭을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예, 드디어 팔리기 시작해서 제 제자가 쓴 책인데요.
지난주에 도착했는데 이 문구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아부를 많이 썼긴 했는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친구 이정철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감히 나에게 친구라고 했군 이렇게 화냈을까요? 천만에 그렇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를 친구로 봐주는 거. 여러분, 권사, 장로, 목사 이전에요, 우리는 다 형제자매입니다. 누군가 우리 청년이 저한테 와서 등에 손 올리고 정철 형제, 그럼 제가 업어치기 하겠죠?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 호칭이 진짜 성찬이거든요. 갑섭이 형. 지금 화가 안 나고 웃으셨어요. 지금 장로님께서 감히 이러지 않고 경복이 형.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호칭은 다 우리가 만든 거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업분들에게 자매님, 형제님 한번 불러주시죠. 시작. 세상에 어색한 게 여러분 표정이세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성찬은요, 섬김의 잔치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아무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오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잔치예요.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또 하나 읽어주신 것처럼 고린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성찬을 마친 뒤에 흩어지자 이르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식사하라는 거예요. 아유, 왜 갑자기 식사하자 그래? 왜 웬일로 우리 초대해? 이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성찬은 오늘 잠시 15분 뒤에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2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성찬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